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3장 6절 말씀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이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벌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남들이 올바로 살아가며 진리를 행하며 그 일들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남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남들이 잘할 때에 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불의를 행할 때에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또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라고 했는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다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죄로 악하여 기쁨이 순수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13장 7절을 보면 우리 한번 1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가장하며 모든 것을 견디라. 사랑에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사랑은 그렇게 승리하고 있는데 사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일까요? 참는다. 그렇습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이 7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번씩이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이 사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참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길이를 의미하나요? 깊이를 의미하나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많다.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하니 사랑의 길이가 긴 사람,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분들을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막
진짜 뭐라도 실제로 뭐라도 해주지요. 막 뭘 해주고다 하고 막 정말 너무 사랑이 막 넘치는 그런 사랑을 하는데, 만일에 그 사랑이 하루만 지나서 다 사라진다면 그 사랑이 많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다라고 할 때는 사랑의 길이가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사랑에서 참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3번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3번 되풀이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저쪽에서는 저런 부분에서, 세 부분에서 참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때에 그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자기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남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 그런 것을 참는 것을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cover, 덮어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하는 견디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목표를 세우고 그 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면서 그 선한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참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3장 7절 첫 부분 모든 것을 참으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 13장 7절의 말은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하는 말인데 cover, 덮어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덮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2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연약한 것을 덮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연약해질 때에, 남이 불쌍할 때에 그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것, 그 연약한 것을 참으며 보호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면은 어떤 성경에서는 보호해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참는 것, 보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번째 의미는 덮어준다라는 2번째 의미는 남이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는 것, 남이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은 남이 잘못할 때에 용서를 해줘야 되고, 또 남이 연약할 때에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참 사업을 크게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돈을 번 만큼 또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밤만 되면 그저 밖에 나가서 손님들 받는다 그러고는 술을 마시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될 리가 없었고 그만 뇌졸중, 스트로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스트로크에 쓰러져서 행동은 할 수 있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아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반이 속만 썩이고 바람만 피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말도 잘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아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내가 참아주지. 내가 돈이 없다면 내가 또 다시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참지. 그러고는 그 남편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할 리가 없고 결국은 사업에 망하게 되고 돈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위에 있던 친구들도 떠나고 또 같이 있던 여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 그 조강지처 자기 아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생각하니까 남편이 불쌍하거든요. 참 잘 나갈 때는 참 허랑방탕에 살더니만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불쌍하거든요. 참아주는 거죠. 참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기 밥은 자기가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참지, 내가 나중에 돼서 밥까지 뜯어먹이고는 내가 못 참는다 생각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뇌졸중이 더 심하게 되어서 밥도 또 먹여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참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참았겠습니까? 그 남편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똥오줌까지도 다 받으면서 그 남편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남편도 나중에는 사실은 자기가 몰래 숨겨놓은 재산들이 그래도 있었었는데 아내를 믿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는 그 재산 다 내어놓고 또 그렇게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할 때에도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이 연약할 때에도 힘을 다 잃어버리고 참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참으시고 남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남이 잘못한 것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이 잘못하는 것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자기에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평안하게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냥 술을 즐기게 되고 포도주에 취하여서 잠을 자게 되는데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벌거벗고 아무것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둘째 아들 함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다고 그걸 보고는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소리를 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 셈과 야벳은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쳤어. 둘이 그 겉옷을 들고 나가며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벗은 그 모습을 덮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어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소문내지 않는 것이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그 수치를 다 남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셈과 야벳,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잠들게 되었지만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남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을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남의 결점을 일부러 꼬치 캐물어서 알고 그 결점을 끄집어 드러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다 파헤치고 그걸 밝히고 온 동네에 그 말을 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가만히 보면은 신문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 기자들에게 돈을 주어 기사를 쓰게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남의 잘못을 참아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기분 좋게 듣지 말고 그 말을 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어도 참고 듣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그 잘못을 밝히는 분들이 할 말이나 그 잘못을 덮어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 전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속들이를 다 드러낸다면 수치스럽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덮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참 근사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 큰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속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거룩한 척, 죄 없는 척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은 그 허물을 덮어 주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래 참아라, 오랫동안 허물을 덮어 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크게 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주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왕이 있었죠.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겨서 많은 땅을 차지한 위대한 황제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에 깊고 큰 칼 자국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아주 보기에 흉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불러서 초상화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그림을 그리라라고 했는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 황제의 얼굴에 난 흉터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렇다고 흉터를 없이 그릴 수도 없고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황제님 여기 이 책상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손을 책상에 대고 이렇게 턱을 손에 얼굴을 가리고 보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 흉터를 손으로 가리게 만들고 아주 멋진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7번씩 아니, 사실 우리가 오래 참으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참 우리들이 참 말하기 힘든 그런 말인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참아라 라고 하면 참겠는데 모든 것을 참아라 라고 말할 때 정말 참 용감하게 이행이라고 말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설치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비하는 자를 선비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달라야라고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모든 것을 용서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어느 정도는 참고 살인강도도 어느 정도는 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내가 딴 건 다 참지만 이는 진짜 못 참는다. 그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하는 게 못 참죠. 내가 딴 건 참지만 자존심 상하는 것만 참죠. 어떤 분들은 내가 딴 건 다 참지만 내가 돈이 떼이는 것을 못 참는다. 또 그런 분들도 있죠. 뭔가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모든 것을 다 참고 모든 것을 용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합니까? 아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실수해도 어느 정도 실수하면 참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모든 것을 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라도 참고 참면서 이빨이라도 참고 샤워를 하지 않아도 참고 또 때로는 병들어 누워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해도 그래도 끝까지 허물을 덮어주며 끝까지 용서하며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을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닮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자녀가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닮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닮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닮아가는 삶이 약도 오르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온 우주 만물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햇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나면 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시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녀들이 더럽고 추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멋있고 근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되면 신부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장으로 걸어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조그마한 티도 없이 조그마한 주름도 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참아라 말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오실 때에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흠이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남의 연약함을 오래 참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못되게 굴어도 모든 것을 다 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구할 때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헛된 곳에 한눈 팔지 않도록 만드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다 따라가실 때에 다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참으며 보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남이 잘못할 때에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물을 끝까지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참으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시옵시고 다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견디어 나갈 때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